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어제 새벽의 본문이었던 이 솔로몬이 1000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 9절, 3장 9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이 간구에 응답을 주셨다라는 증거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8절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28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말씀 통해서 봤지만 계속적으로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던 그때 당시가 사실 솔로몬이 연소한 나이였어요. 10대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10대 나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왕으로 세워졌지만, 물론 그 당시에 왕이라는 그 자리에 권위가 있었지만 여전히 솔로몬을 위협하는, 솔로몬의 그 왕권에 대해서 위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그를 처단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유언을 남겼던 내용들만 봐도 이 연소한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은 했지만 여전히 그 왕권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즉위했을 때 솔로몬의 당시 나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10대의 나이일 것이다. 20대가 넘어가지 않은 10대의 나이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솔로몬이 왕으로 앉아 있지만 주변에 그 왕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의 이 왕위와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오늘 이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이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본문, 이 본문의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판결은 단순히 그 판결 자체가 가진 의미보다는 그 판결로 인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관료들에게 나타냈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적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지지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증거가 된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되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적당하고 경험도 풍부하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이 열왕기상 1장부터 쭉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자였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사실은 그에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권력자들이 다윗을 지지했던 권력자들이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당연했죠.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지하시는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정치적인 힘과 배경도 없는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지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백성들과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저렇게 지혜로웠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함부로 솔로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이 없다고, 솔로몬이 여전히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솔로몬이 왕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비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용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도니아는 하나님 지지하지 않으시고 왜 솔로몬은 지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데 그 특징을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소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구나, 힘을 더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자와 반대자들을 처단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제가 감히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간구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야,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다.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저 사람 말하는 것 봐. 저 사람 행동하는 것 봐. 야, 예수님이 어디 있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교회는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얘기도 듣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계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걸 통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어쩌면 자리를 위협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지하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했다, 피했다, 그래서 무서워해서 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왕위를 이제부터 존중하고 그의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함부로 솔로몬을
어리다고 철없는 왕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낙심될 상황인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네. 뭔가 다르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과 자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 그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 문제 나를 위해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제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 내 만족, 나의 유익만을 위한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어쩌면은 앙꼬가 빠진 그 찐빵과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성이 없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과 기도의 종류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에도 기도가 있죠. 요즘에는 기도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학부모들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있고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기도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수능을 보면 수능을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많아지고 있고요. 기도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많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내 중심적인 기도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요? 나의 행복, 오늘 나의 문제의 형통, 오늘 나의 안위와 안전을 위한 기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큰 시험과 중요한 어떤 면접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한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형통,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구할 때에, 어제도 나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솔로몬과 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손 놓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손 놓고 계실 수가 있냐고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저 사람을 지지하고 계시구나. 저 주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한 삶의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증인의 삶이 되시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주신